오늘 주일 가운데에 열심으로 섬기시고 또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더 아름답고 멋져 보이십니다. 주일 예배를 잘 섬기시고 또 봉사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신 뒤에 김장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헌신 예배도 드리시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셨으니 여러분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쳐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다 하셨나요? 한번 트리 세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집에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사모님, 예, 맞습니다. 저도 세웠습니다. 자, 아직 장식을 많이 안 하셨군요. 우리 가정에서 성탄절 분위기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트리도 세우시고요. 예, 알록달록하게 식탁보도 바꿔보시고요. 포크, 숟가락, 젓가락, 성탄절 분위기 나는 접시 이런 것들로 꾸며가시면 집에 가셨을 때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주제가 바로 이 성탄 장식입니다. 아니, 왜 벌써부터 성탄 설교를 하는가 의심하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번 주에 교회 곳곳마다 성탄 장식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집에다가 트리 장식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 4명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희 아내가 맨날 트리 꾸미자 하는데 답도 안 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겪어보셨죠? 계절 바뀔 때 옷 정리할 때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추워지면 빨리 옷 꺼내고 싶죠? 네, 성탄 장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떤 집은 11월부터 꺼냅니다. 11월 초반부터 꺼내가지고 아주 반짝반짝 전구도 달고 예쁜 오너먼트도 달아서 장식을 마음껏 하죠. 그리고 오늘 교회를 보시면 예쁜 트리와 또 대강절 초가, 대림절 초가 이렇게 잘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1층 로비를 보셔서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로비 밖에 화려하게 우뚝 솟은 트리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장식들을 보다 보면 드디어 성탄 시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 우리 교회의 장식은 점점 화려해지는데 내 마음은 정말 성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연결선상에 놓고 우리가 성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겉은 크리스마스인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고 짜증나고 염려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장식하느라 분주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춰나가자 하는 취지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본문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15절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 목자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 장식과 이어져 오는 성탄의 마음가짐의 준비를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는 트리를 어디에다 세울까? 교회 외벽에는 어떤 조명을 달아볼까? 집 거실에도 뭔가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카페나 상점에 가서 또 성탄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그 역시 크리스마스야. 그런데 크리스마스인데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절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성탄 장식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냥 분위기 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신앙의 반응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탄을 바라보는 마음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줄로 압니다. 과연 성탄 장식을 보면서 믿는 자들은 왜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될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나름 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오늘 성경을 가지고 나누려는 내용과 꽤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탄이 가까워지면 장식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그냥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행동 의도의 신호입니다. 누가 심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성탄이 가까워오면 우리 안에 반응하게 신호를 보내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장식하고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심리학자 아이잭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론을 말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는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과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행동의 의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맨 처음에 이 행동이 좋은 거야, 옳은 거야, 유익한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내 안에 평가가 생겨지면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이 행동을 기대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시간도 조금 있고 예산도 조금 있고 그리고 같이 도와서 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 생각을 합쳐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탄절에 장식을 예쁘게 해서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옆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주변 이웃들도 우리의 성탄 장식을 보면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또 성탄절을 기대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것을 장식할 수 있는 스케줄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꾸며갈 수 있는 솜씨 좋은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예쁘게 교회에 성탄 장식을 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장식이 교회 곳곳에 놓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성탄 장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탄 장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이 생겨나죠. 우리의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신앙적 이론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쳐잡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우리가 마음을 먹고 도전해서 실천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목자가 어떻게 하고 싶어 했어요?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싶어 했어요.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그 일은 좋은 일이야.
그 좋은 일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보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갈 수 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서 보자가 된 거예요. 결국에 목자들은 마음 안에 행동의 의도가 생겨난 겁니다. 오늘 우리와 비슷한 거죠.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은 좋은 거야. 성탄이면 교회도 가야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해야지. 그러니 우리가 내게 허락되어진 일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성탄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역시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 마음에만 갖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님을 위한 실천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성탄 장식을 하고 싶어 했을까? 내 안에 이 마음가짐과 공동체, 우리 교회 안의 분위기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마음속에 먹었던 여건에 대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무엇 때문에 장식을 하고 싶어 하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곳곳마다 포인세티아가 놓여 있고 녹색, 빨강색의 예쁜 형형색색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만족시켜드리고 감동시켜드리는 마음 내가 갖고 있었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탄 장식을 다 하고 나서 비로소 이 성탄의 본질을 떠올리고 기념하려고 하는 태도가 연결이 된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일깨워주는 반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일 때도 있는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본질을 깨달을 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자기지각 이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절로 행동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매주 봉사에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나중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지나와 보니까 나는 봉사하는 걸 되게 즐겁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네. 나 스스로를 결론 짓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무언가를 봉사의 자리로 나를 초대했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봉사와 섬김을 참 중요하게 여겼었구나. 나 스스로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성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분위기 내고 싶어서 트리를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밤 우연히 교회의 트리를 바라보다가 그 전구의 불빛이 내 눈에 머물렀을 때 맞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 이 트리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갖추어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갖게 된다면 나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는 사모했었구나 라고 나 스스로를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말구유 장식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 곁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결론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순히 분위기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고 싶은 사람이 나였구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내 믿음의 모양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일을 보자. 그리고 나서 깨달음과 찬양이 터져 나온 거죠. 행동을 해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뒤에 정말로 그 천사의 예언이 맞았음을 그 안에서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내 진정한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양치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았을까요? 아, 내가 천사들의 예언과 그 별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었으니 내가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했던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정의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0절,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목자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찬양을 올바르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을 그렸던 20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마음속의 인정함이 그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난 뒤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마음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탄 장식도 이와 같습니다. 트리, 별, 전구, 구유를 세워놓고 그 앞에 멈춰서서 성탄의 본질을 떠올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해버린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갈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보여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다시금 바로잡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성탄 장식은 그 성탄 장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복음을 다시 마음에 떠올리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찾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던 여러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상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장식된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셔서 이 장식은 나에게 성탄의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는가? 나는 실제로 누구를 기념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한 답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화려한 장식과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그 간극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줄여가는 것이 바로 이 성탄 준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짧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시고 내일 또 김장을 하러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속히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겉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마음은 성탄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줄여가는 것이 무엇이냐? 성탄 준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가 행하는 것이 어긋나면 불쾌함을 가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그거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내가 해버렸었던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만족스럽고 편안할까요? 불쾌하고 불편할까요? 불쾌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이 자책을 하면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줄여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10번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9번, 8번, 6번, 5번, 3번, 2번, 1번으로 줄여가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 성탄절에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나의 삶이 일치되지 않았었던 그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성탄의 이 기다리는 대림절 가운데 하나하나 맞지 않았던, 일치되지 않았던 모습을 하나하나 줄여가는, 그 간극을 줄여가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탄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죠. 장식과 행사와 파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빠져버린 게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과 회개와 기도가 빠져버리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성탄절이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주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예배에 올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우리의 이 세상적인 모습과 진정 바라는 그리스도인다운의 모습을 점점 일치시켜 나가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자꾸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진정 내 안에 부조화가 아니라 일치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에 일치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겉으로는 분주하고 그리고 바삐 살면서도 자기들의 삶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스케줄은 빼곡하고 예수님을 위한 준비되는 시간은 없고 그리고 교회는 화려하게 꾸몄을지 모르겠으나 내 마음의 골방은 어둡고 빛이 비춰져야 되는 자리 가운데에 그 영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비춰지지 않은 채 허하고 목마른 삶만 계속해서 우리가 불평삼아 내어놓는 삶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불편한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그 마음이야. 그 마음을 나에게 가지고 나아오려. 그래서 그 마음이 너에게 지극히 끔찍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성탄의 기쁨과 그 한밤중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평안함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약속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불쾌했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이 아닌 주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으로 덮여지는 그 역사, 그것을 경험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참 집 예쁘게 꾸몄구나. 교회 아름답게 꾸몄구나. 이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너가 나를 맞이할 준비를 참 잘했구나. 너가 나를 기다렸구나. 이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기다렸노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 여러분, 성탄의 진짜 준비는 화려한 장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식과 마음의 상태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장식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새기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는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주님이 진정 기다렸던, 맞이하고 싶었던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주를 지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고 이 대림절을 맞이하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탄절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대림절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